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수요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은 뉴스와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뿐임을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오랜 시간을 흐르다 보니 주님과도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늘 주님 곁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많은 다짐을 하였지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어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속죄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다시 만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잠언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따스한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좋은 가을 하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좋은 날씨죠? 정말 코로나가 있기는 한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가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이 주신 축복된 날 기분 좋게 은혜롭게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시원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나눌 말씀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시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건가요? 그리고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요? 그리고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물론 답은 천차만별로 할 수 있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고개 끄덕일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성경적인 교회가 좋습니다. 어떤 성도가 좋으냐면요, 성경적인 성도가 좋습니다. 어떤 삶이 좋으냐면요, 성경적인 삶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건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뭘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주요 내용은 뭘까? 예수님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고, 물론 막 예언서 형태로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오경, 역사, 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결국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얘기고요. 또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고 있는 걸 주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은 그런 책이구나 크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종이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손에 있고 사실은 서점에서 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사람이 쓴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안 쓴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그러지? 바로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걸 감동했다 그러고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을 감동으로 영감으로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66권이 다 개성이 달라요. 또 스타일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기본 줄거리와 그 은혜는 같다 이 뜻이에요. 실제 성경은 한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어요. 그것도 1600년 정도 긴 기간에 걸쳐 기록했죠. 일정한 기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쓰자. 저런 얘기는 저렇게 쓰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1600년간에 걸쳐 기록한 거니까. 근데 이 1600년간 걸쳐 기록된 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겉모습을 잠깐 볼까요? 성경은요,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요. 신약 27권,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예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신약이라 그래요. 전체 66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과정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요. 그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초대교회 이야기한 것을 신약이라 그래요. 각각 39권과 27권에 기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호칭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 직책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약에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 자체로는요.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떻게 믿었고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독서지만 인간에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 기록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채널이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39권과 27권,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쓰였는가 한 4가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이러한 이유로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주로 신약이죠. 물론 시편에도 있는데요. 왜 주로 신약이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경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선지자의 말, 또 제사장의 말, 또 족장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암송으로, 노래로 내려와요. 역사로 내려오고요. 근데 신약에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완성된 상태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경을 주신 이유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신약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셨다. 인간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뭐 하게 좋고 뭐 하게 좋고 뭐 하게 좋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디모데후서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1600년 정도에 걸쳐 기록된 성경의 줄기 속에 있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 긴 기간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으라고 주셨구나. 이 목적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의 105절에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삶의 지침. 사람이 올바른 삶의 지침은 하나님 말씀대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방법을 모르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잘못 살겠죠. 그렇죠? 방법이 틀렸는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을 성경을 통해 주셨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의 법이나 이거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죠. 자, 이게 줄자, 뭐 삼각자 이런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화에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문화에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삶이 가장 좋은 답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뭐 많은 뜻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가 제일 좋겠죠. 이래서 성경을 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기준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성경 주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은 구약, 오신 이후는 신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 그랬잖아요. 중심 주제.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의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인,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만약에 성경적인이 빠지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인, 내가 생각하는 삶이 될 거예요. 또는 누가 얘기해 준 교회, 누가 얘기한 삶. 요즘 뭐 아주 광풍처럼 부는 자기 개발서, 또는 동기 유발, 이렇게 그런 거에 빠져 살 거예요. 헛된 인문학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로 향해 가는 거고요.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요. 성경적인 성도가 되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가을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안전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큰 은혜를 실컷 누리세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다. 숨어만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이번 기회에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